복음은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이루어야 하느냐를 말해주는 게 아니라 이미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복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인가요? 목회자로 살면서 저도 가장 많이 고민해 보게 되기도 하고 또 가장 많은 질문을 받게 되기도 했던 주제이기도 하고요. 가장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됐던 주제가 바로 복음인 것 같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 내용과 이 질문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문장이고 단어이고 또 질문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 질문 앞에 설 때면 항상 쉽지 않은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참 단순분명하면서도 또 그렇게 단순하게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짧게 답해보라고 하면 어떤 개념들과 정의들을 말할 수도 있지만 그 속에 담긴 복음의 참된 의미와 그 깊이를 다 나누려면 단순히 한마디 하나의 개념과 정의만으로는 설명이 다 되지가 않는 게 복음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이고 쓰는 정의이고 쓰는 내용이기도 한데 사실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복음의 특징이 아니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부터 함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까요? 어떤 분들은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물음 앞에 이렇게 대답을 하고는 합니다. 복음이 뭐겠어? 성경이 복음이지. 성경 그 자체가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을 뭐와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과 동일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팀 켈러는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성경의 내용이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바탕이 되고 복음을 이해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내용이 복음인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복음과 성경을 동일시하고 있지 않은 거죠. 각각 다르다는 거죠. 즉 성경은 복음을 바르게 알고 이해하기 위한 전제들이지 성경 자체가 복음은 아니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 가르침들이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도 있고 성육신도 있고 원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르침과 교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다 복음이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소개하는 그 말과 의미들을 우리가 또 알기는 알아야 그래야 성경이 소개하려고 하는 복음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복음을 마치 영혼 구원과 전도를 위한 하나의 교리처럼 여기며 그렇게 대답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복음을 비신자에게 전도할 때 활용하는 내용 정도로 여기는 거고요. 처음 믿음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 일명 우리가 말하는 초신자가 알고 배워야 할 기초 성경 교리처럼 복음을 대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팀 켈러는 그의 책 센터 처치의 주요 골자가 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교회의 센터, 교회의 중심, 더 나아가서 교회로 살아가는 각 사람의 중심, 그 센터에는 처음뿐만 아니라 언제나 복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복음은 전도를 위한 교리에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은 한 번 믿고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하는 초기 단계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를 존재하게 했고 여전히 우리를 존재하게 하며 앞으로의 우리의 존재를 완성짓게 되는 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성경이지, 복음은 전도의 교리이지, 복음은 초신자 때 필요한 거지 라고 하는 식으로 복음을 치부해 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복음이 무엇일까요? 가장 일반적인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가장 단순한 정의가 무엇이죠? 한자로 복음, 무슨 뜻인가요? 복된 소리, 기쁜 소식, 영어로 굿뉴스이죠. 여러분, 성경 해석의 원리 중에 하나가 성경에 나오는 단어와 그 뜻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곧장 사전을 찾거나 주석을 찾는 게 아니라 그 단어가 쓰인 본문의 맥락에서, 본문의 정황 속에서 그 단어의 뜻을 어떻게 표현해내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게 성경 해석의 하나의 특징이고 방법이거든요. 이런 방법으로 성경 안에서 복음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을 당시 시대의 언어였던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때 헬라어로 유앙겔리조, 복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 안에 기록이 되기 시작을 했고 총 23회가 기록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성경 해석의 원리를 가지고 이 유앙겔리조가 쓰여진 본문의 맥락과 시대적인 정황을 토대로 살펴보면 언제 유앙겔리조라는 단어를 쓰게 되었냐? 바로
백성을 위험에서 구출한 사건이 발생했고 그 이루어진 사건을 알리고 선포할 때 쓰여진 단어가 유앙겔리조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파생된 단어가 헬라어 신약 성경 안에는 적어도 133번이 등장하게 되는데 다 같은 맥락과 의미로 쓰여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자체에서 복음을 말할 때 어떤 의미를 강조하려고 했는지 느껴지시나요? 백성을 위험에서 구출한 사건이 발생했고 그 일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할 때 쓰여지는 말이 유앙겔리조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백성에게 닥친 위험은 그 역사적 정황과 배경을 살펴보면 이방 나라의 포로된 상태와 압제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영적인 상태로는 이스라엘을 포로와 압제 상태로 빠져버리게 만든 궁극적인 원인 바로 우리의 죄를 가리킨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가 위험 곧 죄로부터 어떻게 구출되었는지에 관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팀 켈러는 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삶을 바꾸는 어떤 영향력 있는 사건의 발생에 대한 소식, 우리 삶을 바꾸는 어떤 영향력 있는 사건이 발생했고 거기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죄로부터의 구출을 이룬 사건이니까 우리 삶을 바꾸는 영향력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일이 이루어졌음을 나타낼 때 쓰여지는 단어가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맥락과 개념을 포함해서 한 단어로 정리한 게 복음, 굿뉴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인 거예요. 어쩌면 여기까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명료하게 정리해보지는 않았더라도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복음의 의미이고 복음의 정의이기도 했을 텐데요. 이제부터 복음이라는 한 단어 안에 포함된 이 두 개의 단어를 가지고 복음의 의미를 더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복음은 둘로 나누면 무슨 단어와 무슨 단어가 합쳐져 결합되어 있는 거죠? 좋은, 기쁨이라는 단어와 소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중에서 복음은 소식이다라는 측면을 먼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소식입니다. 복음이 소식이라는 것이 복음이 갖는 독특한 특징이고 복음의 가치는 복음이 소식이라는 데에 있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이 소식이라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특징이 되는 걸까요? 여러분, 소식이라는 단어가 갖는 전제가 있습니다. 소식은요, 영어로는 뉴스죠. 쉽게 우리가 뉴스를 떠올려 보면 이해가 됩니다. 뉴스는요, 우리에게 앞으로 있을 일을 소개해 주기도 하지만 대부분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나요? 육하 원칙을 근거로 오늘 하루 동안에 이루어진 일,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게 뉴스죠. 뉴스로 소식을 그것을 전해주고 있다는 건 이미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이루어진 일에 관한 소식을 전해주는 게 뉴스죠. 오늘 낮 2시에 어디에서 누구에게 이러이러한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전해주는 거죠. 이미 이루어진 일에 관한 어떤 소식을 전해주는 게 뉴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는요, 복음이 뉴스, 복음이 소식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행하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행해진 무엇이며 그러므로 우리가 반응해야 하는 어떤 것이다. 복음은요, 우리가 행하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미 행하여진, 이미 이루어진 무엇을 말하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계속해서 복음은 우리가 먼저 행하는, 우리가 먼저 행해야 하는 무엇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죠. 팀 켈러는 이 부분에서 이러한 복음의 뉴스, 소식으로서의 특징을 무엇과 대조해서 자주 설명을 하냐면요. 어드바이스. 무슨 뜻이죠? 충고입니다. 바로 복음은 소식입니다 라는 의미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복음은 충고가 아니라 소식입니다 라고 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먼저 충고와 소식이 갖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충고와 소식은 둘 다 나를 대상으로 해서 전해지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대상이 나라는 점에서는 둘이 똑같습니다. 나를 향해 전해지는 이야기죠. 근데 충고와 소식이 갖는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나에게 소식으로 전해주는 그 이야기는 이미 다 이루어진 일, 과정과 결과가 다 끝나게 된, 완결된 일이라는 거고요. 충고는요? 충고 그 자체가 무슨 의미인가요? 당신 이러이러하게 사세요. 당신 이러이러하게 하세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거예요가 바로 충고인 거죠. 그러니까 충고는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일이 진행이 되기 시작한 건 맞는 것 같아요. 판이 깔린 거죠. 근데 아직 종결이 되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에게 들려오는 이야기니까 충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의 완성의 책임이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나에게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판이 다 깔려 있으니 이제 내 몫이라는 거죠.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요.
복음은 무엇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충고가 아니라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더러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해주는 게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은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내가 해야 할 게 무엇이냐,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이루어야 하느냐를 말해주는 게 아니라 이미 나를 위해 꼭 필요했던 그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 행하여졌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가 무엇을 또 마지막에 강조하고 있었나요? 복음은 우리가 행하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행해진 무엇이며 우리가 반응해야 하는 어떤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요구되는 것은 나를 위해 이루어진 일에 대한 반응이지 그것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식은요, 반응을 자아내고요. 충고는요, 책임을 요구합니다. 반응과 책임은 둘 다 우리로부터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비슷하지만 나에게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동기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나를 위한 일, 나에게 꼭 필요한 어떤 일이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 그렇게 해주었다라고 한다면 마땅히 어떤 반응이 뒤따르게 되나요? 가장 먼저는 안도하게 되겠죠. 다행이라고 여기게 되겠죠. 그리고서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하게 되죠? 그 대상에게 찾아가 뭐라도 보답하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서 뭔가 변화된 행동, 적극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나를 위해 이루어진 일에 대한 반응으로서 감격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일인 거죠. 그래서요, 나를 위한 일이 이루어진 것에 따르는 반응으로 행동하는 사람에게는요, 분주함이 없습니다. 조급함이 없어요. 무엇보다 불안감이 없습니다. 조마조마하지 않고요, 걱정스러움이 없습니다. 왜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나는 그저 완성된 그 일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만들어내는 반응을 따라가고 있을 뿐인 거죠. 그러면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걱정스럽습니다. 불안해합니다. 초조합니다. 무엇인가를 하고 있으면서도 이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게 아닌가? 의심스럽고 걱정되기만 합니다. 왜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내가 그 일을 망칠 수 있는 책임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충고하지 않습니다. 왜죠? 이미 나를 위험으로부터 구해내는 그 일은 다 이루어졌기 때문인 거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놀라운 사건은 다 이루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일이 다 이루어졌고요. 다 이루어진 그 소식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며 나를 위한 일임을 전인격으로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 반응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또 그 나타나는 감격과 감사의 반응을 통해서 그 소식을 통해 자꾸만 변화되어져가는 나 자신을 내가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스스로 더 확인하게 되는 거죠. 정말 나를 위한 일이 이루어졌구나. 그게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바뀔 수가 없었을 텐데 라고 하는 더 큰 감격 속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할 때 복음의 재발견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에서 왜 가장 먼저 복음이 소식임을 기억해야 하는지 느껴지시나요? 애석하게도 우리가 복음을 소식이 아니라 충고의 방식으로 여기게 될 때가 자주 있기 때문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말하고 들으면서도 복음을 정말 복음으로 말 그대로 소식으로 받아들이기보다 복음을 충고처럼 여기게 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충고와 같이 여기며 지내오다 보니까 복음의 의미를 가지고 사는 삶이 신앙생활이 점점 부담스러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질려버리고 지쳐버리게 되고 마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한편으로는 복음을 충고로 여기는 사람이 처음에는 더 생동력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책임감이 가득한 상태니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만한 준비를 다 해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그 은혜의 현장으로 나아가 쟁취해야 된다. 점령해야 된다. 나의 것이 되게 해야 한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런 구호에 도전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초반에 우리의 동력을 가장 잘 이끌어내는 방식은 항상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과정에서 당연히 성취감도 뒤따르게 되겠죠. 주어지는 어떤 은혜의 감각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반을 넘어서 그 다음 단계까지는 더 힘을 주게 돼요. 더 힘을 주게 되고 더 나를 자극하고 도전하는 신앙생활의 내용과 그 방식과 그 도전을 주는 자리로 자꾸만 내 삶에 밀어넣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나요? 나의 노력과 다짐과 실천의 분량만큼까지 내가 변화되지 않고
다시 익숙했던 죄인된 본성이 이끌려 살아가게 되는 모습이 나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죠. 내가 노력하고 헌신했던 봉사와 섬긴 만큼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고요. 오히려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나로 인해 누군가가 상처를 받게 되기도 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무언가 좋고 긍정적인 일들이 더해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 상황들이 발생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이때 충고의 방식을 가진 사람이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죠? 더 많이, 더 열심히, 더 간절히. 그러다가 다행히 그날의 어떤 어려움이 해소가 되기도 하지만 어려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또다시 반복이 됩니다. 내가 기대했던 값이랑 다른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일에 나에게 점점 기쁨과 성장이 느껴지지 않는 거지? 왜 점점 좋은 결과와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갈등과 어려움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지? 충고의 도식을 따르는 사람에게는요, 이러한 일들을 납득하고 해석할 근거가 없게 되고 마는 거예요. 충고를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고 또 끝나지 않는 거냐라는 물음 앞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바로 그렇게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며 용납해 주신 사건과 여전히 죄악된 본성에 이끌려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바로 거기까지 책임지시는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그 소식을 듣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거절과 부정과 약함과 악함이 나타날 때 당혹스럽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악함과 뿐만 아니라 나의 약함까지도, 나의 성숙까지도 하나님이 각오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책임지셨다라는 그 소식이 우리에게 확정된 사실로 전해지는 소식이 아니라 충고로 들려지게 될 때 우리는 나의 삶에 여전히 발생하게 될 수밖에 없는 약함과 악함들을 두고서 조급할 수밖에 없고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머리로는 복음을 소식이라고 정의하면서도 왜 실제로는 복음을 충고처럼 받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텐데요. 먼저 우리 마음의 보편적인 자세가 그러합니다. 우리 마음의 생김새가 그렇기도 합니다. 간단하게는 우리에게 인지상정의 마음이 늘 깔려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가는 게 있어야 오는 게 있는데 어떻게 나에게 오기만 할 수 있을까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깔려있는 거죠. 또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도 한 거죠. 또 어떤 마음이 있을 수 있나요?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무엇인가를 대신해 주었대요. 고맙죠. 감사하죠. 근데 그리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더 할 말이 없어지게 되는 게 싫은 거죠. 나는 한 게 없으니까요. 그 사람만 칭찬해주고 그 사람만 자랑해야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거기에다가 내가 조금이라도 살을 덧붙일 수 있기라도 한다면요. 내가 스스로 뭔가 한 몫이라도 더 했다면요. 그러면 느낌이 확 달라지죠. 자신이 생기죠. 당당해지죠. 자랑할 수 있게 되죠. 내가 같이 했어. 나도 한몫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본성상 둘 중에 뭘 더 좋아하고 만족해 하기 마련일까요? 우리는 이왕이면 나도 좀 할 말이 있고 내가 말할 명분이 있기를 바라는 게 우리 본성이죠. 그래야 나중에 나의 자격이랑 명분도 좀 내세워서 나도 할 말이 있게 되기도 하고요. 내가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있어야 만약에라도 이게 아니다라고 느껴지게 될 때가 온다면 그때 여차하면 당당하게 빠질 수 있는 명분이 마련이 되기도 하는 거죠. 이런 마음들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신을 이해하는 방식이 그렇기도 합니다. 고대에서부터 인간이 가진 경험과 본성을 쭉 살펴보면요. 인간이 신을 만나게 되고 신의 응답을 받게 되고 신의 가호와 보살핌을 받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과 조건이 우리에게 제시가 되는 게 기본적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신을 만나고 신의 가호를 받으려면 이게 신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야 라고 하는 방식이 제시가 되고 그것을 따르는 게 보편적이었다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늘 그런 마음이 있죠. 신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보다 위에 있는 대상, 나의 상급자를 만나려면 내가 그 대상에게 맞춰서 시간을 내고 방법을 마련하고 찾아가는 수고와 희생을 더해야지 어떻게 그 대상이 나에게 먼저 찾아오게 만들 수 있냐. 일명 그래도 내가 어떤 예우는 갖춰야지라고 하는 심정이 우리에게 늘 서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말해주는 건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올라가야 신을 만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충고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만나기 위해 신이 내려왔다. 내가 너를 찾으러 왔다 라고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방식이죠. 낯선 모습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소식으로 여기기가 어렵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한번 멈추어 서서 우리가 복음을 여기고 있는 방식이 어떠했을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고 그렇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었는데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서 어떤 오해와 왜곡이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방식이 어떠해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점검해보고 또 확인해볼 수 있을까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언젠가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해보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도 대답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머뭇거리며 주저하면서 이런 답변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겸손한 대답 같아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로이드 존스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다. 그들은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굉장히 겸손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악마의 거짓말이며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다. 당신은 결코 충분히 선한 사람이 되지 못할 것이다. 충분히 선한 사람은 이제까지 아무도 없었다. 기독교의 구원의 핵심은 주님만이 충분히 선하시며 나는 그분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여러분, 언뜻 보면 내가 스스로 최선을 다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 주님만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이 더 간단하고 더 쉬워 보이기도 하죠. 그건 그냥 나의 순간의 말과 다짐으로 인정하면 되는 거고, 반대로 내가 노력해서 그 자리까지 가야 하는 건 나의 수고가 뒤따라야 하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이 인정을 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인정에는 오직 예수님만이 선하시며 의로우시고 완전하시다는 그 완전한 인정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반대로는 나는 그렇지 못하라는 것을 철저히 인정해야만 예수님만이 선하시고 의로우시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려울까요? 우리는 주님도 선하신 건 맞지만 동시에 나도 어느 정도는 선하다고, 나도 그래도 할 도리는 다 했다라고 말하고 싶은 욕구와 본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저희 첫째가 7살인데요. 아기 때는 장난감이며 뭐 어떤 물품이며 제가 뭔가 다 해주고 나서 손에 쥐어주면 더 좋아하고 더 재밌게 놀고 그랬는데, 이제는 제가 다 해주어 버리면 싫어해요. 만족하지 못해요. 아쉬워하고 어느 땐가는 속상해하고 화도 내요. 왜죠? 이제 자아가 형성되고 커가면서 내 목, 내 업적이 생길 때 어떤 자신감이 더 생겨지게 되고 더 재밌어지고 더 흥미로워지게 되는 감정이 느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때 더 당당해지고 더 뿌듯해지는 어떤 그런 특징을 스스로 느끼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자라가면서 선택하게 되는 방식이 다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향한 적절한 인정이 있고 그와 함께 수반되는 나의 적절한 수고와 열심을 함께 덧붙여 보려고 하는 거죠. 바로 이 부분에서 팀 켈러는 복음을 소식이 아닌 충고로 여기게 되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화의 근거를 칭의에 두어야 하는데 반대로 칭의의 근거를 성화에 두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성화의 근거를 칭의에 두어야 하는데 반대로 칭의의 근거를 성화에 두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칭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가 이루신 일과 그 사랑을 기초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여기에는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조금도 개입이 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마치 일종의 보답을 해보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그저 바라는 것은 딱 하나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고 성숙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과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또다시 나를 살피고 돌보고 가꾸며 성숙해지고 자라가려고 몸부림치게 될 뿐인 거죠. 이게 칭의와 성화에 합당한 순서이고 복음이 만들어내는 수순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변화와 성숙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직 칭의, 곧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것을 얻지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다짐과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오직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진 일과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열매 없는 삶은 복음을 잊어버린 결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과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두고서 우리가 복음을 잊었다라는 생각을 못하고요. 복음의 은혜의 감격을 떠났다라는 생각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게 되는 건가요? 나의 결심과 다짐,
헌신과 열심으로 그 복음의 감격을, 칭의의 은혜를 누렸던 그 감정을 다시 얻어내 보려고 하게 되는 거죠. 은혜의 감격을 잃게 되어서 찾아온 불안한 마음을 이제는 내가 노력해서 다시 얻어내고 회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인식 아래 넣어버려서 열심 있고 보람찬 봉사와 섬김으로, 많은 통독과 기도로, 그것을 얼마나 꾸준히 오래 지속했냐 하는 것으로 다시 그 감격을 회복해 보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방식에는 일정 기간에 따른 성취감과 만족감만 있을 뿐이고 처음의 감격까지 회복하지 못하게 되는 게 태반입니다.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다짐합니다. 노력합니다. 노력에 따른 성취감이 찾아옵니다. 그러다가 권태감이 찾아오게 되고 실패감에 빠지게 되고 자체 휴강을 상태에 빠지게 되고 말이죠. 그러다 다시 다짐하고 노력하고 노력에 따른 성취감을 느끼다가 권태감에 빠지고 실패감에 빠지고 자체 휴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버전은 무엇인가요? 나에게 원래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었나? 라고 하는 회의감까지 가게 되고요.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자리까지 가게 되고 맙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진 복음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어떠한지를 돌아보기 위해서요. 우리 안에 가득한 감정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식의 반응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었다면 우리는 감사와 감격, 기쁨과 평안이 우리를 지배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더 사랑하고 섬기며 성숙해지기를 갈망하게 되었을 거고요. 실패하고 넘어지는 일이 있어도 아주 절망하지 않고 또다시 나를 위해 이루어진 일과 그 뜻에 기초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을 거예요. 내가 나를 붙들고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이루어진 그 놀라운 일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다시 또 우리의 삶을 재미있게, 의미있게, 가치있게 이루어 가기를 힘쓰게 되었을 거예요. 충고의 책임으로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었다면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항상 바쁘고 분주한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불안합니다. 나의 마음, 나의 행동, 나의 선택의 순간마다 걱정스럽게 됩니다. 내 삶에 어떤 일들이 닥쳐오게 될 때마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닌지 걱정스럽기만 하고 자책하게 되죠. 나 자신에게 실망하게 되죠. 내가 나에게 질려버리게 되고 맙니다. 이런 마음, 이런 모습이 자꾸 눈에 밟히는 게 싫어서 이런저런 분주한 삶과 신앙생활과 봉사생활로 바쁘게 지내며 그것을 가려보려고 하는데 내 마음, 내 상황이 그렇게 잘 가려지지 않는다라는 걸 보게 되죠. 이런 모습이 반복이 되다 보면 더는 그렇게 가리는 것까지도 반복하기가 어려워서 다른 의미와 핑계를 대며 아예 그 자리를 떠나버리게 되고 마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될 수 있는 충고의 방식의 신앙생활의 특징일 수 있다는 거죠. 복음 앞에 선 우리의 마음이 충고를 받아 조급해하고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그렇게 원망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는지, 마치 나에게 그런 책임을 하나님이 떠넘긴 것 같이 느껴지면서 하나님도 원망스러워지고 있었던 건 아니었는지, 그러다가 갈피를 못 잡고 떠나 있는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무엇이 나를 계속해서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하게 만들고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에 대한 지식의 부재는 아니었을까요? 이러한 복음의 의미를 함께 나누며 계속해서 복음을 점검하게 해줄 수 있는 공동체의 존재가 부재했던 건 아니었을까요? 무엇보다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알면서도 나의 익숙한 이해 방식과 살아온 삶의 태도를, 그리고 지금까지 지내왔던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의 방식을, 그 방향을 바꾸는 것이 싫고 귀찮고 버거워서 미루어 온 그 오늘의 모습이 나의 신앙의 모습의 결과로 나타나 버리게 된 것은 아니었을지 한번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 내용을 통해서 점검해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복음의 두 번째 특징, 복음은 우리를 위한 기쁜 소식이다 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